오늘 본문의 배경은 죄인의 모습으로 로마에 압송되어가는 바울이 로마행 항해길에서 폭풍을 만나면서 겪게 되는 한날의 사건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단순한 폭풍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이고 자그마치 사명자 바울의 이야기이며 자그마치 선교의 이야기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는 오늘의 바울이 죄인의 모습을 하고서 로마로 끌려가고 있는 모양새지만 처량한 모습이죠. 그러나 폭풍 속에서 보여주는 바울의 모습을 보자면 바울은 죄수가 아니라 그 배안 공동체의 리더이며 로마에 끌려가는 패전병이 아니라 로마를 정복하러 당당히 나아가는 용맹한 전사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단지 우리가 볼 때 물리적으로 겉모습만 죄인의 모습이지 실제로는 바울을 앞세워 로마 선교를 감행하고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쓰시는 사명자가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 사람일 수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명자가 땡기지, 사모가 되어지지. 아멘, 아멘. 아울리지가 않은 사람들 이게 부러워야 되죠. 아유, 자들은 목사님한테 곡기 갖고 저리 가는구나, 안 됐다, 불쌍하다 이러면 안 됩니다. 예? 아시겠죠? 네, 임선아 방학이 얼마 안 되는데 일주일이나 내가 선교를 가나 하면서 소상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내가 속을 다 들여다봤나? 정말 부럽다. 잘하고 있는 기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볼 때 할아버지, 할머니들, 우리 젊은 아이들, 이 어릴 때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모습 참 귀하죠? 참 부러우시죠? 네, 그러니까 기도 많이 주시소. 네. 오늘 본문은 9절에서 44절까지나 되는 긴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오늘 큰일 났네 싶었겠죠? 44절까지의 전체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니라 죄수가 된 바울이 배에 태워진 채 로마로 가는 여정 중에 치열했던 14일 동안의 항해 일지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번 항해 여정에 대해 바울은 출발 전부터 비록 죄수지만 한마디 합니다. 죄수가 늘 바울은 그렇습니다. 이번 항해를 뒤로 미루면 참 좋겠다 하는 입장을 피력하죠. 이 항해를 속행했다가는 극심한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지만 그 누구도 죄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뭔가 석연치 않은 분위기 속에서 로마행 항해는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9절로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아멘. 그러나 이걸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한낱 죄인의 말에 응해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 말이 아무리 귀해도 말을 하는 메신저가 형편없으면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않죠. 때마침 순풍까지 불어주자 오늘만큼 출항하기 좋은 날은 없다며 마침내 배는 항구를 떠나 출항하기에 이릅니다.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배는 바울이 경고한 내용대로 바다 한가운데에서 폭풍을 만나게 되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도 그냥 평범한 폭풍이 아니라 갑자기 일어난 태풍치고는 초대형의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좀 긴 말씀이지만 14절로 17절까지 다 읽겠습니다. 시작. 얼마 안 돼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오다라 하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그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풍랑에 이끌려서 배가 아무런 저항을 못하고 그냥 이끌린 대로 파도를 따라 휘청휘청거리면서 지금 떠내려가는 모습을 기록한 묘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노하우, 사람들의 기술, 이 배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내용물들이 하나도 태풍 앞에서, 폭풍 앞에서 어떤 그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폭풍 속에서 처음 3일 정도는 나름대로 선방을 했지만 이 폭풍의 위력이 잦아들기미가 없이 오히려 더 커지고 강해지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배 안은
말 안 해도 아시겠지만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서로 비명을 지르고 좀 양반 쌍로 먹고 살겠다고 난리가 나는 입장입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더 읽어보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린. 자, 날이 갈수록 태풍은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이렇게까지 모든 집기들을 다 버려야 될 정도로 더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그러기를 20절 시작. 여러 날 동안에도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점입가경이라 더 날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여러 날이 지나도록 칠흑 같은 어둠이 온 사방을 에워싸고 있으니 지금이 낮인지 밤인지도 구분할 수 없었고 또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명마저 사라진 이런 상황이라면 이미 이 배한 사람들의 운명은 끝이 난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고 봐집니다. 죽었습니다. 이거 끝난 겁니다. 이거. 아무에게도 구원의 여망을 가질 만한 것이 있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도 이 문제를 타개하고 돌파할 수 있는 그런 해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은 포박당한 채로 자리에서 비틀거리며 일어나. 이건 제가 그냥 상상해 본 겁니다. 포박당한 채로 자리에서 비틀거리며 일어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들려주라고 하셨다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아멘하십시다. 폭풍 속 바다 위 그 위기 만난 배 안에서 작게나마 구원의 여망이 마치 실오라기처럼 바울의 입을 통해 선포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21절에서 25절 말씀이 그것인데 다 같이 한번 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며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자, 내용이 나옵니다. 시작.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리대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그냥 답만 주면 되는데 꼭 이렇게 한마디 하죠. 네, 이렇게 또 뒤끝이 있어가지고 내 할 짐작만 안 하더나 가지 말라 했는데 꼭 가가지고 문제가 이런 말. 사실 이건 복음의 내용과 아무 상관없는데 이런 말을 안 하면 좋겠는데 바울은 그냥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 하이소. 한 소리 했어요. 진작부터 뭐라 하더노? 이렇게 했던 겁니다. 22절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아버지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다 자면합시다. 지금 뭔가 대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의 입에서. 아멘 아멘. 지금 나오는 말을 들어보세요. 안 죽는다. 괜찮다.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뭐 이게 믿겨지든 안 믿겨지든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소망이 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소망입니다. 믿고 말고는 다음에 문제고, 누군가가 정말 말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 어려운 말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확신이 있나 보죠. 그래서 살 수 있다고 소망의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그래도 이 환경이 괜찮은 환경이에요. 무엇보다 이 메시지에는 실제적인 해답이 결론같이 제시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26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그런즉 결론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다 자면하십시다. 내가 꿈에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산다 하더라. 이것은 바울의 개인의 체험이고 이거는 영적인 얘기고 이건 딴 얘기고 지금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도 모르고 은혜들 모르는데 그런 영적인 말을 알겠습니까? 사람들이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가 듣고 있는데 그런데 귀가 번쩍 띄인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주 실제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실제적인 어떤 그런 긍정의 어떤 말이었습니다. 한 섬에 우리가 반드시 걸리고 우리가 회생하고 살게 될 것이다. 아멘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는 바울의 메시지를 들어보면 이것은 틀림없는 복음이에요. 답이 없는 사람한테 답을 말하고 있죠. 아무도 죽지 않는다. 아멘 하십시다. 바울이 했던 말이죠. 다시 한 번 더. 아무도 죽지 않는다. 그냥 아멘으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아무도 죽지 않는다. 아무도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이 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 분명하다. 지금은 비록 답이 없는 중에 있지만 조만간에 반드시 응답의 섬, 구원의 섬에 걸리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문제는 그 응답의 섬을 통해 반드시 해결될 수 있다라고 바울은 실제적인 해답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은 어떤 면에서 완전한 복음이죠. 사람들이 절대로 말하지 못하는 말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되짚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냥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어려워하니까 듣기 좋은 말을 들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달콤한 설탕 발림이 아닙니다.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닙니다. 아무튼 그러고는 며칠이 조금 더 지나고 폭풍을 만나 시달린 지 약 14일 정도가 되던 날 자정 무렵이 되자 배가 진짜로 섬 가까이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사공들이 가장 먼저 직감으로 알아차리게 되어집니다. 2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했던 그 내용이, 그 예언의 말씀이 며칠이 안 가 그대로 응답이 된 사건이죠. 읽어보시겠습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뭐하고? 사공들이 뭐 했다고요? 짐작하고. 28절 시작. 실제로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점점점 얕아지고 있습니다. 점점점 얕아지고 있죠? 점점점 섬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비록 시간이 자정이라서 너무 어두워서 눈에 보이는 것은 없었지만 바다에서 잔배가 굵은 사공들, 유일하게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사공들만큼은 배가 육지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짐작으로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짐작이었는데 실제로 이 사공들이 수심을 재어보니 점점 얕아지는 것을 발견하고서는 짐작은 곧 사실로 바뀌었습니다. 아멘 아멘. 짐작은 곧 응답으로 바뀌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탄 배는 어느 섬에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며칠 전 바울이 예견했던 그 내용의 말씀이 그대로 응답되어진 결과물이죠. 26절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릴 것이다. 아멘 아멘. 그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 부분을 결코 쉽게 읽어 나가서는 안 됩니다. 당시 바울은 사람들 듣기 좋으라고 그냥 한번 해본 말이 아니었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사람들에게 이런 예견을 들려주었던 당시 그 위태로웠던 상황과 환경은 절대로 이런 소리를 가볍게 할 수 없는, 함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진지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실제로 체감하고 있는 두려움은 실제의 두려움이에요. 그들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심각한 사람일지라도 옆에 있는 사람이 긍정적인 말, 좋은 말, 이런 말과 이런 문구들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런 상황은 진짜 답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사리 책임도 못 질 좋은 말, 긍정적인 말, 듣기 좋은 말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 한 대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좋은 말이 뭔지 알지만 감히 입 바깥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 문제 만난 사람들, 고민 만난 사람들 상담해 줄 때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해줄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책임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말을 못하게 되죠. 어떤 면에서는 능력이 없으면 말을 뺏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상황이 어려웠지만 해야 될 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야 될 말을 뺏기지 않았죠. 한 셈에 반드시 걸린다. 회복할 수 있다. 회생할 수 있다. 돌파할 수 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세상을 향해서 오늘 교회가 해야 될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능력을 입으면 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서 얼마나 많이 해봤던 말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진짜 복음이 다른 것을 확신했을 때 하는 말이죠. 내가 책임질 수 없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과 복음의 능력은 책임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을 쉽게 할 수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입을 열어서 말을 못해 문제입니까? 말은 할 수 있지만 감당 못할 말이기 때문에 말을 뺏기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이 배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마음으로는 모두가 구원받기 원했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 회복할 수 있다, 이 말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다 큰 어른들이 천지를 얘기할 수 있고 오만 말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장담 못하기 때문에 이 말을 다 뺏긴 거예요. 그 배 안에서 모든 사람들은 말을 다 뺏긴 겁니다. 그런데 유일한 단 한 사람 바울이 반드시 선포에 마땅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을 뒤집어서 선포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당시 상황은 바다 한가운데에서 만난 강력한 폭풍으로 인하여 이미 10여일째 밤과 낮의 구분이 없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타고 있던 배가 언제 산산조각이 날는지 알 수가 없는 너무도 두렵고 심각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 누가 감히 입을 열어서
살 수 있다, 회복할 수 있다 이런 말 하겠어요? 섬에 걸린다고요? 폭우는 시커먼 먹구름 아래로 한도 없이 언제 그칠지도 모르는 비를 쏟아내고 있고, 파도는 마치 배를 삼킬 듯이 들이닥치고 있었고, 그로 인해 배 안은 이미 치명적인 죽음의 공포로 모두가 아연실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난 죄수로 알고 있었던 이 바울이 두려움에 눌려있던 사람들에게 한편의 메시지를 외치기 시작했는데, 그 메시지의 결론이 바로 앞에서 언급했던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릴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언급을 한 바와 같이 당시 배 안의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제 아무리 긍정적인 말이고 듣기 좋은 말이라도 상황이 이 정도라고 한다면 천하의 바울이라도 과연 이런 말을 쉽게 하기엔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요? 비록 우리가 진짜 예수를 잘 믿어서 답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체감적으로 이렇게나 좋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가 비록 진짜 예수를 믿고 복음도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런 말을 옆에 있는 사람한테, 정신없는 사람한테 잠깐만 보자 그래서 막 말을 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방금 의사로부터 병원에서 사형 언도를 받고 시한부가 판정되어지고 돌연 어떻게 되어질지 모른다는 말을 듣고 왔어요. 숨이 붙어 있어도 이런 말을 의사로부터 들으면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마음이 무너지고, 이거는 실제로 그 보호자들에게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 속에 놓여있는 사람들을 놓고 예수 믿는다고 아무개 집사가 함부로 옆에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할 수 있다, 기도하면 된다 이런 소리 있다가는 그 병원에서 걸어서 못 나올 겁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쉬운 듯하나 결코 쉽지 않은 그 어려운 말을,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어려운 말을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우리 배는 이제 곧 한 섬에 도착하게 될 것이라고,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도 죽지 않고 살게 될 것이라고. 이게 복음입니다. 형제님, 그런 문제로 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정도의 문제로 인생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피할 수 있는 피난처이시고 도피성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너무도 선명한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성량이 아니에요. 버럭 욱해서 막 ENFP 막 함부로 말하고 보는 사람들, 그래서 갑자기 막 버럭 말한 게 아닙니다. 욱하고 말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성량이 아니에요. 배짱, 담대함, 이런 적극적인 성격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근거가 있죠. 본인이 말하죠. 간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 옆에 서서 분명히 말씀을 들려줬어요. 바울은 지금 뭘 전하고 있습니까? 본인이 들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받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말씀도 가감하지 않고 있는 그들의 말씀을 그대로 원색적으로 선포했습니다. 아멘, 아멘.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왜 바울에게 말씀을 들려줬습니까? 바울로 하여금 그들에게 전해주라고. 영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그들에게 바울 네가 영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는 돌연 사람의 음성, 그들이 들을 수 있는 자연인의 말로 전해주라고 영적인 말씀을 먼저 바울이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먼저 들은 사람이 말씀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떤 연유에서 이 쉽지 않은 말을 결론으로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조금 더 우리 한 번 더 이 말씀의 전문을 읽어보시겠습니다. 한 번 더 21절로 26절까지 말씀을, 이런 설교를 들었으니까 배경 가지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22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해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이 있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100분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아멘, 반드시 한 섬에 걸릴 것이다 라고 하는 바울의 이 메시지의 결론은 그 배 안에 있던 모두가 원하는 바였습니다. 사실은 섬에 걸리면 참 좋겠다, 어디라도 좀 걸려들면 참 좋겠다,
이 배가 어디 암초라도 걸리면 참 좋겠다. 이 망망대해 칠흑같이 어두운 가운데 방향도 모르겠고 이미 길을 잃어버렸는데 저 어떻든지 간에 난 우리는 신을 믿지 않지만 요행이라도 이 배가 우연이라도 괜찮으니까 어떤 섬에 걸리면 참 좋겠다. 그 배에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 이 문제만 빨리 피할 수만 있다면 어디라도 걸리면 참 좋겠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바울의 말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모든 사람이 그 어려운 가운데 품고 있던 마음속의 희망들이었어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고백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말이 뭡니까? 우리도 당신 말처럼, 바울이요, 당신 말처럼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샘에 정말 걸렸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호언장담하는 그 근거를 두고 바울은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오늘 바울이 이렇게 호언장담하는 한샘에 걸린다, 아무도 안 죽는다, 이렇게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해주는데 그 배경을 어디에 두고 있다고 합니까?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때문이라고 그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메시지가 참 좋아도 이렇게 말해주는 메시지, 참 좋은, 듣기 좋은 메시지의 근거가 뭔지를 아는 것은 세상 사람들한테 되게 중요해요. 전도를 받는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예? 이 사람이 이렇게 잘 될 수 있다,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때 이게 말이 아니라 진짜인지,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말의 근거가 중요하죠, 그렇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우리 설아자매 어떻습니까? 그렇죠? 옆에서 자꾸 된다 이렇게 사니까 듣기는 참 좋은데 근거가 먼저 근거가. 한섬에 걸리리라, 이 말을 못해서 우리가 문제가? 따라합시다. 한섬에 걸리리라. 말은 다 할 수 있잖아요. 말을 못합니까? 근데 이렇게 자신있게 말하는 이 말의 근거가 뭐냐는 겁니다. 이 중요한 거. 근데 근거를 듣는데 사람들이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때문에 우리는 아무도 죽지 않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사명이 먹힙니까? 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침에 점괘가 그렇게 나왔다 보다 소망이 없는 말이다. 어느 용한 점쟁이가 그렇게 말하더라 보다 이거 힘이 없는 말이에요. 이 부적 붙이면 된대, 만세 놓고 당기래, 이 말보다 힘이 없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내게 주신 사명 때문에 안 죽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태신앙 분들은 이 말을 잘 이해 못합니다. 이게 왜 분노가 나는지. 저는 20살 때 예수 믿었잖아요. 교회 것들은 항상 이렇게 합니다. 교회 것들은 항상 이렇게 씌워 먹어. 하나님이 하신대. 한숨에 걸린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대. 진짜 이게 우리를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해결해. 이 주어가, 하나님이, 이 주어가 이게 인정이 안 되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원숭이가 아니고 우리 조상이, 이게 해석이 안 되는데, 이게 우리는 계속 고민. 이것 때문에 진화론이 나왔다, 진화론이. 이것 때문에 찰스 다윈 할배가 얼마나 고생했노. 진화론의 가설을 세운다고. 이것 때문에 인생을 들여서 연구하고 세상은 난리가 나는데, 예수 믿는 것들은 너무 쉽대. 하나님이 하셨대. 나 이거 믿습니다 하면 끝나는 기라. 이게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는 속이 터지는 거예요. 또 초신자들도 마찬가지인 기라. 이게 안 풀리는데 바울은 너무 쉬워. 아직 남아있는 사명, 앞으로 장차 바울 본인이 이루어야 할 사명, 바로 로마 선교라는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기는 안 죽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사명 때문이라도 가이사한테 가야 되는 기라. 결국은 로마에 가서 시저를 만나야 되는 기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시저를 로마 가서 만나려면 오늘 이 배는 가라앉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이 논리가 그런 논리입니다. 이게 말이 돼요? 사명자인 내가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그 사명을 가진 나 바울이 타고 있는 이 배와 이 배한 사람들, 너희들도 바로 사명자인 나 바울로 인해 아무도 죽지 않는다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회사에 들어가서 사장님 힘들어할 때, 회장님, 사장님, 이 회사 절대로 안 망합니다. 사명 가지고 있는 내가 이 회사에 버티고 있는 한 이 회사는 절대로 안 망하고요. 예? 모든 빚 다 청산하고요. 승승장구 할 거예요. 이런 말 하면은 바로 그 다음날 책상 빼쁩니다. 또라이가 하나 왔구나. 안 그래도 정신 사나운데 광신자 하나 왔구나. 이래 된다 이 말입니다. 회장은 막 이거 막으려고, 부도 막으려고 막 그냥 뛰어다니면서 지인 인맥 다 동원해서 막 빌리고 대출 알아보고 난리가 났는데, 예수 믿는 나는 너무 쉬운 기라 이게. 생글생글 웃으면서 회장님, 사장님 다 바쁘고 온 직원들이 다 바쁜데 이 회사 예수 믿는 말단 사원 앉아가 큐티하고 앉아있다.
이거 제가 예수 믿으면서 또 복음 전하면서 불신자들한테 많이 들었던 소리입니다. 이거 목사님은 되게 쉽네요. 결론만 들어보면, 섬에 걸릴 거다 살 거다 하는 이 결론만 들어보면 그 말을 듣는 사람들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와 공감을 얻을 수 있겠는데, 그런 결론을 주장하는 근거를 들어보자면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기가 차고 의의가 없게 여겨지는 대목이 분명하죠. 무슨 특별한 비책이 있는 줄 알았다가 알고 보니 항상 교회가 하는 말은 뭡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 줄 줄 알았다. 금을 줄 줄 알았다고. 성전 민문의 걸베이는 지나가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딱 서니까 눈을 딱 마주치니까 이거 느낌이 다른데 하고 깡통을 딱 내밀었는데 바로 하는 말이 내게 은과 금은 없다. 빈지갑이다. 여기에서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의 얘기는 이 부분에서 거지가 화가 나서 일어났다는 말도 있습니다. 분노가 일어나서.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는지인데 일어나고 회복이 되었죠. 어쩌면 분노를 사고 매를 버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한숨에 걸릴 거다, 괜찮다, 안 죽는다 이거 말이죠. 그런데 바울이 너무 확신에 차서 하는 이 말 앞에서 사람들은 그저 잠자코 듣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바울의 이 짧고 굵은 확신에 찬 선언을 인상 깊게 듣고 있었던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바울을 로마까지 데려가는 일을 맡았던 책임자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튼 14일을 꼬박 채운 폭풍이 물러가자 그 폭풍에 이끌려 온 배는 어느새 바울의 예견대로 어느 한 섬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27절에서 28절의 내용과 같이 사공들이 이 사실을 수심을 재면서 확인하게 된 겁니다. 바울의 말대로 그들 모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무시무시한 폭풍 속에서 아무도 안 죽고 생존했습니다. 아멘.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기적 같은 생존은 바울의 고백처럼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남은 사명 때문에 일어나는 기적이라는 사건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말이 사실이고 이 결론에 도달했으므로 사람들은 바울이 했던 말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의 말대로 바울이 가지고 있는 남은 사명 때문에 이 배는 보존된 것입니다. 바울의 사명이 배한 모든 사람들을 살렸다라는,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이 불편한 결론에 모두가 도달합니다. 이것을 꼭 명심하십시오. 사명자는 사명을 다하기 전까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사명자는 사명 다하는 날까지 절대로 죽지 않는다. 사명자는 이 사실을 확신하되 심지어 죽음의 공포가 에워싸는 폭풍 속에서도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처럼 사명자인 내가 무너지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무너져 내리는 사람들을 잡아주기 위해서 내가 있는 것입니다. 사명자인 내가 그 곁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입에서 불신이 나오고 우리가 흔들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무너지고 엎어지고 함몰되어도 우리는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감당해야 될 남은 사명이 있다는 것은 예수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능력이고 최고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이 배는 이제 곧 한 섬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가장 먼저 발견한 사공들은 어이없게도 엉뚱한 짓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사실을, 이제 섬에 가까웠다는 사실, 이제 구원받았다는 사실, 이 사실을 자기들끼리만 공유하고 그 야심한 밤 아무도 모르게 구조선을 타고 자기들끼리만 도망하려고 시도를 한 겁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그룻배를 바다에 내려 놓건을 했습니다. 그룻배라는 것은 일종의 선체에 묶여있는 구조선입니다. 유사시 탈출용으로 배 옆에 묶어놓은 소형 배를 말하는 것인데, 이 구조선을 띄워 아무도 모르게 자신들만 생존하고자 시도를 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지식과 사공들, 자신들의 노하우를 이런 일에 써먹고 있어요. 얼마나 쪼잔하고 보기가 흉합니까? 이게 미안한 말이지만 복음이 없는 사람들의 결론입니다. 생존 문제에 있어서는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등 따시고 배부를 때 젠틀하고 엘레강스하지, 상황 달라지면은 말도 달라지고 태도와 자세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대답이 없습니다. 만에 하나 지금과 같은 비상 상황에서 유일하게 바다를 잘 알고
물때와 물길을 아는 전문가였던 이 사공들이 사라져버리면 섬 근처 인근 바다에서 그들은 또 다른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렇게 탈출하려고 하는 쪼잔한 요 못된 모습이 바울의 눈에 포착이 됩니다. 바울은 정말 바쁘죠? 할렐루야. 그 즉시 바울은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명령해서 사공들 전부를 막도록 지시했고 모든 군인들은 바울의 지시를 따라 일사불란하게 상황을 정리해버립니다. 할렐루야. 저 선장님, 저 군인들 백부장님 보십시오. 저도 토끼입니다. 저거 막으세요. 저 사공들 토끼면은 답이 없어요. 쳐보세요. 막으세요. 이거 이상 실감이 안 날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많이 봤는데. 31절, 32절입니다. 읽으셔야죠. 시작.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되어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다 자면합시다. 따라오고 계시죠? 당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는 그 구성원이 군인들과 또 죄수들과 그리고 사공들이 전부인데 이들 중에서 배를 나와 무사히 섬까지 도착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은 사공들이었습니다. 군인들 쓸데없어요. 거기는 죄수들도 답이 없어. 그런데 그 배 안의 구성원들 중에서 이 상황에서는 사공들이 꼭 필요했던 거예요. 섬 가까이 왔지만 무사히 섬까지 도착하기 위해서는 암초를 피하고 물때를 알아서 잘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사공들이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적어도 이 배 안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 유일하게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배가 간신히 섬 근처에 왔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는 이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설프게 섬 쪽으로 접근하다가 자칫 배가 암초에 걸려 자초하게 되면 아직까지 만만치 않은 수심 때문에 또다시 큰 어려움에 그들이 놓이게 되어지는 것이겠죠. 잘하려면은 끝까지 잘해야 됩니다. 구원을 받았으면은 끝까지 확실하게 구원을 받아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사공들이 자신의 지식과 노하우를 총동원해서 자기들만 살겠다고 잔꾀를 부려 구조선을 몰래 내리다가 바울에게 딱 걸린 겁니다. 바울은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명령해서 이들이 달아나 버리면 모두의 생존이 어려워질 것이니까 사공들을 붙들어 놓으라고 지시합니다. 명령을 내리고 오다를 내렸습니다. 군인들은 사공들을 붙잡는 한편 구조선에 연결된 줄을 잘라버리게 됩니다. 너무 다급한 상황이었던지라 죄수였던 포박 아직까지도 결박되고 묶여있던 죄수였던 바울이 명령을 내렸고 그 명령을 듣자마자 그 현장 최고 책임자였던 백부장과 그리고 군인들은 신속하게 바울의 명령대로 움직여서 사태를 정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이 일어나긴 했지만 사실 이 상황은 참으로 희한한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눈치챘죠? 희한하죠? 희한합니다. 죄수가 명령을 내리고 있고 죄수를 끌고 가는 백부장과 군인들은 죄수의 명령에 yes sir 하면서 칼같이 움직이고 있는 이 해프닝. 이 장면을 보고 있는 오늘의 우리들에게 묘한 감동과 재미와 어떤 웃음을 주지. 아멘 아멘. 되게 통쾌하지 않습니까? 통쾌하죠. 요셉이 답을 줍니다. 바벨론의 포로였던 다니엘이 답을 줍니다. 베들레헴 총구석에서 양동 치우던 다윗이 답을 줍니다. 결국 골리앗은 다윗이 때려잡았어요. 갈릴리 변방에 별 볼 일 없던 그 제자들, 예수님의 뜰거지 제자들 12명이 세상에 답을 줍니다. 배신자 낙인이 찍혔던 바울이 이방의 선교사가 되어서 그들에게 답을 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자리에 있습니다. 화려한 이력으로 가방끈으로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의 체험과 확신으로 우리도 부족하지만 답을 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일련의 사건들, 상황들 속에서 성경은 이런 바울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바라보고 지켜보며 조금씩 바울을 보는 과정 속에서 마음의 문이, 또 입장이, 상황이, 태도가 달라지고 있는 백부장 율리오의 심경의 변화를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일도 놓치지 않습니다. 불과 14일 전만 해도 백부장 율리오에게 바울은 한낱 죄수에 불과했고 주제도 모르고 이번 항해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던 바울의 모습은 단순히 객기 충만한 죄수의 돌발 행동에 불과했습니다. 또라이 하나 왔네, 광신도 하나 왔네, 이뜰방 한놈 왔네, 이러니까 잡혔지 이거. 오버하는 줄 알았어요.
아주 유약해 빠졌고 멍청한 그냥 예수 믿는 그런 어느 광신도 정도로 이해했습니다. 14일 전까지만 해도 그 무리들 가운데서 가장 초라하고 가장 볼품없고 가장 불행하고 가장 불쌍한 사람이 포박되어서 가는,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멀쩡하게 배를 타고 가는데 유일하게 포박되어 끌려가는 사람, 이제 가면은 목이 달아날지도 모르는 아주 그냥 시한부 판정을 받아버린 사람, 그게 이 배에 타고 있었던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었잖아요. 제가 예수 믿을 때 우리 엄마 아버지가 저를 불쌍하게 봤어요. 우리 집안 식구들 전부 다가 아이고 술 많이 퍼먹는 저거 아바이 밑에 저 아들도 돌았구나 저거, 이랬습니다. 아바이는 술로 돌았고 아들은 예수로 돌았구나 이랬단 말이에요. 저게 뭐가 되겠노 저게, 저래가지고 집안 꼴이 되겠나 저거, 내보고 했던 어른들의 말이었습니다. 저게 뭐가 되겠노? 목사가 됐어요. 저래갖고 인생 하나 근사하겠나? 장가 잘 갔습니다. 앞날이 안 보인다. 저는 알을 셋이나 낳았어요. 제일 불쌍해. 제일 불쌍해. 인물 하나 반듯하지 뭐 갖춘 게 있노 자가? 참 그렇죠. 저게 뭐 그래서 뭐가 되겠노 저게? 생각보다 잘 됐어요. 야, 대구에는 개척이 안 된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수성 여기 안 된다. 무슨 교회를 개척하노 이 시국에. 요즘 어떤 시대인데 이 개척을 했었노? 요즘이 어떤 시국인데 교회를 건축하노? 성도들 다 전부 다 뭐 야마리 까져가지고 죄송합니다. 내가 한 말이 아닙니다. 들어온 얘기지. 헌신할 줄 모르고 다 그런데 무슨 개척을 하노? 낭패당한다 했어요. 이거 막 낭패당한다는 일을 막 도전하는 나를 보고 불쌍하다 했습니다. 불쌍하다, 의리하다 했어요. 잘 됐습니다. 32개 교회에서 탐방을 왔습니다. 교회. 우리 교회 사례를 대만에서 나누었습니다. 우리 교회 사례를 중국 가서 나누었습니다. 일본 가서 나누려고 하다가 코로나가 와서 못 갔습니다. 겸손하라고 주님 막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이야기를 가진 그 사람이 세상에 답을 주는 것입니다. 14일 전만 해도 광신도 또라이, 앞날이 걱정된다 싶은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고 너는 시집은 언제 갈래? 이런 말 듣고 살았어요. 다 좋은데 시집은 언제 가노? 이런 말 들으면서 오늘도 아침에 듣고 오신 분들 10절 11절 말씀 읽어보세요. 14일 전에 있었던 일을 읽어보세요. 읽어봅시다. 이거 9절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저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칠 것이라고 예상되어진다고 죄인이 말을 했어요. 광신도인 줄 알았어요. 이때만 해도 백부장이,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 배선주 아니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더라. 그때만 해도 그런 거죠. 지금처럼 항해하는 일에 있어서는 이 바닥에서 산패가 굵은 바다 전문가, 선장이나 선주의 말대로 하는 것이 상식이고 합리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도 아니고 하물며 죄수 따위가 항해에 대해서 뭐 위태하다는 둥, 뭐 이게 뭐 위험하다는 둥, 지금은 안 된다는 둥, 이런 헛소리를 해대니까 어찌 곱게 보였겠습니까? 그때만 해도 율리오 백부장은 틀림없이 이런 상황과 입장으로 바울을 봤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항해가 시작되고 나니 선장과 선주도 몰랐던 폭풍이 예고 없이 들이닥쳤고 바울의 경고대로 전부 죽음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죠.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통해 백부장은 저 죄수 바울이 이전에 했던 말을 떠올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더불어 살 소망을 앗아간 이 강력한 폭풍 안에서마저도 바울이 사람들한테 아무도 죽지 않을 것이라고 외치던 그 음성까지도 율리오는 인상 깊게 들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복귀해보는 거죠. 아멘, 아멘. 또 이후에 보니 진짜로 바울의 말대로 또 그의 믿음대로 폭풍은 사라졌고 배는 무사히 한 섬에 당도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자 백부장 율리오는 죄수 바울이 하는 말을 진심으로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백부장의 변화와 심경의 변화와 이 내용들은 성경에 적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러나 그 증거가 말씀 속에 다른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42절로 43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갈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따라합시다.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군사들의 뜻을 막고, 군인들이 백부장을 걱정하는 입장으로 다 죽여버리자고 말을 하는데 오히려 바울을 걱정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백부장이 바울을 위해서 군사들, 병사들, 자기 포화들의 뜻을 거절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14일 동안 무엇을 봤을까요? 14일 동안 자기가 본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군인들 역시도 사공들과 다를 바가 없이 상황이 어려워지자 자신부터 살고 보자는 생각이 지배적이었고, 자칫 죄수들이 폭동을 일으키면 자기들에게 위험이 닥칠 것을 염려해서 차라리 죄수들을 지금 죽여버리자고 자기들끼리 의견을 모은 것이에요. 그런데 나름대로 백부장인 자신을 위하고 있는 부하들의 충언을 백부장은 오히려 단칼에 거절해버렸습니다.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았다라고 하는 이 성경은 바울을 바라보는 백부장 율리오의 마음의 변화를 우리들에게 이러한 식으로 주목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죄수들은 모르겠고 이 범상치 않은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살리고자 하는 뜻에서 율리오는 그렇게 했다고 적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입으로 말한 복음 말고 분명 14일 동안 본인이 눈으로 직접 봤던 바울의 삶과 태도와 자세, 그의 삶을 통해 진짜 복음을 율리오는 만난 것입니다.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을 신뢰하기 시작했다는 말은 바울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 그의 마음이 열렸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율리오가 변화되니 율리오에게 바울은 더 이상 죄수가 아니라 자신을 살린 생명의 은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믿습니까? 네, 달라진 겁니다. 이전에 제가 이 자리에 같이 우리 예배 드리고 있는 윤정주 선교사님, 이전에 우리 중동 지역 한 지역 그 나라에서 선교하고 돌아왔을 때, 그래 소은이하고 민선 네가 어릴 때 이 부부가, 선교사 부부가 저희 교회가 초창기 때 1년쯤 2년쯤 됐을까, 그때 안식월차 왔을 때 이런 보고 아닌 보고를 해줬습니다. 형, 어느 교회 가서 선교 보고를 했는데 그 이슬람 사람들 속에서 섞여 살면서 태권도 선교도 하고 또 뭐 카페를 또 열어서 교제를 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좋은 관계 맺기 하려고, 관계가 맺어져야 복음이 들어가니까. 아멘, 아멘. 그렇게 하기를 5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5년 만에 길거리를 걸어갈 때 지나가는 이제 그 중동 사람들이, 이슬람 교도들이 한국에서 온 이 사람들을 놓고 눈을 마주치고 미소를 짓고 눈웃음을 하는, 또 목례하는 이런 상황이 열렸다면서 이 얘기를 이 두 부부가 울면서 하는 거예요. 5년 만에 자기들을 사람으로 인정하고 이웃으로 인정하고 눈을 마주치고 인사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걸 눈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교회 가서, 앞선 교회 가서 이 얘기를 했더니 멀뚱멀뚱 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말고, 눈 마주치고 웃은 거 말고, 인사한 거 말고, 교회는 언제 세우고, 예배는 언제 드리고, 전도는 언제 하노? 이런 것을 물었다 합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든지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 교회 와서 또 제 앞에서도 그 얘기를 하면서 막 눈물을 짓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선교 열매가 맞습니까? 5년 동안 같이 복음의 복자도 말하지 않았고 예수의 예조도 말하지 않았지만 친절하게, 한결같이 긍정적으로 밝은 모습으로 그들에게, 이웃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또 무상으로 섬기고, 그렇게 하는 5년 동안 그들이 이 한국에서 온 사람들을 검증하고 나름대로 관찰해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열리니까 이제서야 길거리에서 눈을 마주치고 웃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선교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는 이런 굉장한 간증의 한 대목을 차지할 만한 그런 내용들은 아니지만 분명히 그들이 낯선 이방인한테 마음의 문을 열었으니 선교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율리오가 그랬습니다. 바울을 향해서 마음이 열렸습니다.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입장이 달라졌습니다. 이런 병이 나왔습니까? 귀신이 떠나갔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다가 쪼개졌습니까? 왜 됐습니까? 안 그랬어요. 그러나 그 어려운 지경 속에서 끊임없이 긍정을 말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일관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울을 통해, 아멘, 아멘, 불신자 백부장 율리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신뢰하는 마음이 생겼으므로 선교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로부터 율리오는
바울을 로마로 끌고 가는 백부장이 아니고요. 바울을 로마로 모시고 가는 바울의 회무사가 돼버린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로마를 접수하러 가는 귀하디 귀한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종, 바울 선교사님을 내가 모시고 간다. 이렇게 된 거예요. 굳이 말하자면, 아멘이십니까? 입장이 바뀐 거죠? 역전이 일어난 것이겠죠? 이제는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이 타고 가는 이 배는 호송, 그냥 감옥을, 죄수를 이송하는 그런 배가 아니에요. 선교선입니다. 구주선이고, 복음을 전하는 강력한 사역의 배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지요. 입으로만 선포하는 복음이 아니라 선포하는 복음과 함께 메신저가 자신의 삶과 행동과 삶으로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실제성을 눈앞에서 보여준 사례가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명자 바울을 위해 행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길 앞에, 여러분들의 직장 안에서, 여러분들의 관계들 안에서,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특별히 이번에 나아가는 아울리처들, 여러분들의 사역들 앞에서 말로 선포하는 말의 복음이 아니라 눈빛, 태도, 자세, 삶과 행동으로 태도로 보여주는 진짜 복음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나타나길 바랍니다. 14일 동안 여러 위태로운 사건들, 이 전체를 죄다 뒤로 하고 결국엔 이 배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바울의 말과 같이 전부 생존합니다. 결론 같은 44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따라합시다.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믿습니까? 모두가 살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말씀하신 그대로를 믿었던 바울의 믿음대로 마침내 사람들은 다 그 응답의 섬에 상륙했고 모두가 구조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실 이 14일 동안의 폭풍 이야기는 단순한 폭풍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서론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오늘 이 본문 속 폭풍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나아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선교의 이야기입니다. 14일간의 짧은 항해와 폭풍 스토리를 통해 바울 역시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그 당시 듣는 음성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아가 세계 선교의 결론이 바로 오늘 네가 경험한 이 일과 같아질 것이라고. 네가 곧 가게 될 로마에서도 네가 지금 14일 동안 경험한 폭풍을 돌파한 역사, 이 승리의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오늘 네가 14일 동안 경험한 이 놀라운 역사와 경험들은 앞으로 로마에서도, 그리고 앞으로 기독교가 계속 발전하는 가운데에서 세상 천지에 미치게 될 승리의 함성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아가는 우리 인생의 항해에도 예기치 못할 일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칠 때가 있을 겁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어도 때로는 사명을 앞세워 나가는 순간에도 말입니다. 그 바람에 신앙도, 믿음도, 말씀도, 사명도 전부 흔들리는 쪽배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쓸모없다고 여겨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 역시도 오늘 바울의 이 폭풍 이야기를 기억하고 명심해야 합니다. 감당해야 될 사명이 남아있는 하나님의 사명자는 결코 함부로 죽거나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망할 것 같아, 무너질 것 같아, 안 될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 때마다 이 말씀을 동원해서 밀어내야 됩니다. 그 살벌한 폭풍 속에서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가족들에게, 셀가족들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신 있게 외칠 수 있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안심하십시오. 아무도 죽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바울처럼 말이죠. 아무도 죽지 않습니다. 아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한 섬에 걸리게 될 것이며 머지않아 반드시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어느 한 섬에, 구원의 섬에 당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구원의 한 섬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의 교회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들, 방황하고 헤엄치고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섬이 바로 예수를 먼저 믿은 성도인
우리 자신들일 겁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자주 항해에 비유될 때가 많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자면 그날 바울이 타고 가던 그 배의 항해길은 마치 인생과도 같은 것입니다.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그 배 안에는 저마다의 사연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백부장도 있었고 군인들도 있었고 선장도 있었고 선주도 있었고 또 사공들도 있었고 수많은 죄수들이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한 배를 타고 있으니 한 장소에 그들이 모여 있으니 모두가 공동체인 것 같았지만 폭풍이 나타나면서 그것이 아님이 증명되는 장면을 우리는 봤습니다. 먼저 폭풍 앞에서 선장과 선주는 그 배의 안위를 책임지지 못했습니다. 책임져 줄 알았던 유일한 사람들이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또한 폭풍 앞에서 사공들은 자신의 노하우를 동원해 자신들만 생존하려고 꼼수를 피는 장면도 읽었습니다. 군인들도 마찬가지로 폭풍 앞에서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죄수들을 죽이려고 들었습니다. 또 한편 죄수들은 말할 것도 없고 언급할 것도 없을 정도로 폭풍 앞에서 아예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무기력했습니다. 그 많은 부류들과 비교해 보자면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그 배에서 가장 무기력하고 못나 보였을 가장 불행해 보이는 죄수 나부랭이였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돌아보면 결국은 그 미추강이라 불려지던 한낱 죄수에 불과했던 바울이 이 항해의 운명을 결정짓는 일을 했습니다. 유일하게 폭풍 속에서도 살 소망의 메시지를 이야기했고 대안 없는 사람들한테 대안을 제시했으며 이 항해의 결론을 믿음 안에서 희망적으로 선언을 했고 결국 그 믿음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가 구원받고 살아나는 이 위대한 일에 그가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커다란 배 안에 수많은 사람들 속에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섞여서 함께 인생 항해를 하고 있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작게는 내 가정이라고 하는 배 안에 또 직장이라는 배 안에 학교와 내 지인들이라고 하는 그 배 안에 그렇게 우리가 같이 이렇게 웅크리고 합류하고 있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의 바울이 되어 광풍을 만나고 풍랑을 만나 고통하고 씨름하는 사람들한테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 소망의 복음을 자신 있게 들려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릴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면 됩니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끝낼 수 있습니다. 잘 될 수 있습니다. 유일하게 이 말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 말을 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며 박수하시겠습니다.